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 아침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말씀을 두 군데 볼 텐데요.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019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3절까지 볼 거고요. 그리고 18절부터 21절까지 두 군데 보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 물 가운데로 지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우리 18절부터 21절 뒤에 부분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족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뼈대에 있는 어르신들을 만나면은 넌 본관이 어디니? 하고 이렇게 물어보실 때가 있습니다. 예, 저는 파평윤 씨인데요. 그래, 그럼 너는 파는 어디야? 그러면은 요즘 젊은 친구들은 파까지는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뭐 양파, 대파 이런 데 찾기도 하는데 저는 파평윤 씨 소정공파 제 36대 손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 파평윤 씨의 그 족보책을 보면은 이 원편에 제 1대 이제 그 시조를 우리 윤신달로부터 시작해서 저희 아버지까지 이렇게 족보책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형제가 3남 3녀예요. 3남 3녀에 사실은 둘째 아들이셨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설교할 때 여러 번 이제 저희 아버지와 할아버지 간증을 했었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그 일제 시대와 또 6.25를 겪으시면서 순교하신 순교자 집안입니다. 그래서 일제 시대 때 저희 아버지의 형님 되시는 분이 저희 할아버지죠. 저희 아버지 할아버지께서 한국 역사와 또 한글을 가르친다는 이유로 일본 군인들이 와서 저희 아버지의 형님이 굉장히 아주 어렸을 때에 이 군홧발로 이 방에 쳐들어와 가지고서 짓밟아 가지고서 저희 아버지의 형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사실은 둘째 아들인데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첫째 이제 장남으로 이름이 오르게 되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또 저한테, 그리고 또 아직은 저한테 이제 자녀가 없지만은 이제 제 후손을 통해서 저희 이제 파평윤씨 가문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한테 사실 여동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남자 사촌 동생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가문은 이렇게 종손이 이끌어가는 것이라고 저희 할머니께서는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저에게 아주 특별 대접을 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야, 종손은 다치면 안 돼, 장남은 얼마나 장남이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저희 어렸을 때는 이렇게 그 타이즈라고 그러죠. 스타킹 비슷한 거 타이즈 신고 반바지 입고 이런 것들이 유행이었는데 절대 반바지도 입지 못하게 했어요. 넘어지면 이제 무릎에 상처 생긴다고. 자전거도 못하게 하고요. 또 뭐 부엌에 들어가면 남자가 고추가 떨어진다고 해가지고서 부엌도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장남이자 종손이라고 굉장히 애지중지하게 저를 키우셨던 것입니다. 저 한 사람을 놓고 보면은 뭐 윤동현 별 볼 일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주께서 이렇게 부르셔서 주의 종으로 이렇게 쓰임 받고 있지만은 저 한 사람을 놓고 보면 사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한 가문에서는 제가 종손이기 때문에, 장남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대접을 받고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의 역사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아담이라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역사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발전되어 왔습니다. 때때로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역사가 퇴보되기도 한 것을 우리는 성경이라든지 우리의 역사책들을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치하시는 방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방법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한 사람입니다. 인류의 가장 큰 전환과 또 이 평화를 가져다주는 이 위대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자로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심으로 예수님 한 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볼 때에 우리가 지금 현재 2022년이 됐지만은 예수님 오시기 전과 후, 그래서 BC,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으로 우리가 보고 1년부터 AD, 그 아노 도미니는 라틴어인데 그리스도의 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후부터가 우리가 BC와 AD로 갈라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역사, 한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 한 사람에 대한 이 소중한 가치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한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이 한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 한 사람이 TV에 있는 스타인가요? 아니면 요즘은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유튜브나 또 인스타에 나오는 그 얼짱이라는 그런 친구들인가요? 아니, 그런 사람들은 뭐 어리니까 아니라고 치고, 그러면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없는 뭐 백악관이나 청와대나 이런 데 있는 뭐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인가요? 우리가 감히 만나기 어려웠던 그런 사람들인가요? 아닙니다. 그 한 사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옆에 둘러볼 필요가 없어요. 그 한 사람,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역사의 주인공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빅데이터라는 말이 뉴스에 심심치 않게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뭔지는 알고 있으면서도 감이 잘 없어요. 대선 때가 되면은 빅데이터를 돌려봤더니 누가 대선에 지금 당선 가능성이 있어,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그럼 뭔가 하면 많은 데이터들, 많은 정보들이 모여가지고 이 빅데이터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전에 대통령 선거할 때 보니까 예전에 이렇게 이런 시대를 보니까 예전에 이렇게 어려웠던 시대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더라라는 것이 이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찾아내는 것을, 그것을 가리켜서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엄청난 양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알고리즘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을 체계화하고 또 미디어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AI, 우리가 얘기하는 그 인공지능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할 때 간간히 말씀하시죠. 내가 또 이 노래 부르면 이거 저작권에 이거 AI가 잡아내는데, 이런 얘기 가끔 하시잖아요. 그거는 뭔가 하면은 이 노래에 저작권 가진 노래들을 쫙 이 컴퓨터에 다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딱 올리는 순간에 소강성 목사님이 어떤 노래를 부른다, 그럼 이게 저작권에 걸리는 노래, 안 걸리는 노래, 쫙 데이터를 돌려가지고서 저작권에 걸리는 노래다 하면은 유튜브에 여러분 설교 보시기 전에 광고가 그래서 자동으로 붙는 것이에요. 그럼 그 광고를 가지고서 이 저작권자한테 저작권료가 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한 번은 제가 페이스북을 이렇게 보는데 핸드폰으로 페이스북을 열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찾고자 하는 정보가 그냥 페이스북만 딱 눌렀는데 그런데 제가 원하던 정보가 화면에 바로 딱 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정확히 말하면은 제 생각을 이 핸드폰이, 이 컴퓨터가 지금 읽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제 머릿속에 혹시 누가 뭐 칩을 심어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놀랄 정도로 아주 정확한 정보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뭔가 하면 저의 패턴을 이 컴퓨터가 읽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네이버에서 또는 구글에서 내가 원하는 거 한번 검색 한 번만 딱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컴퓨터가 기억했다가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에 그런 광고가 뜨는 거고, 그런 포스팅들이 먼저 보여지는 것입니다. 또 요즘 인공지능 자동차라는 것이 나오죠. 인공지능 자동차가 뭐예요? 운전자가 손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엑셀 밟을 필요가 없어요. 핸들을 운전 안 해도 됩니다. 운전자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차가 알아서 목적지까지 쫙 데려다 주는 거예요. 가다가 신호등 나오면 빨간 등 딱 켜지면 차가 알아서 쓰고, 파란불 켜지면 다시 가고, 또 코너가 나오면은 차가 천천히 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알아서 해준다는 것이에요. 그럼 뭔가 하면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랑 또 사람들이 다니는 도로들을 이것이 데이터화가 돼가지고 여기쯤 가면은 우리 어린 친구들이, 꼬마 아이들이 막 뛰어나오는 데야. 그럼 여기서 위험하니까 속도를 좀 줄여야지. 여기는 이 방지턱이 많어.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세게 달리면은 그러면 차가 망가지지. 그럼 여기는 천천히 달려야지. 이런 것들을 자동차 안에 있는 컴퓨터에 다 저장을 해놔가지고 자동차가 알아서 간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 시스템을 만든 과학자를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과학자가 또 뭐 세계적인 학자들도 많겠지만은 우리나라에 계신 굉장히 유명하신 이 과학자를 만나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많은 경우의 수들을, 데이터를 자동차에다가 다 입력을 해놓는답니다. 그런데 이런 이론을 토대로 해서 인공지능의 데이터화를 하는 거죠.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만들어진 이 빅데이터가 나의 패턴을 또 기억을 합니다. 윤동현 목사는 주로 어디를 많이 가는구나. 윤동현 목사는 차를 탈 때 운전 습관이 이렇구나. 이거를 다 기억하고 예측을 하고 이 인공지능 자동차가 알아서 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정말 재밌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이 인공지능 자동차가 사고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오히려 더 안전운전을 해요. 그런데 이 인공지능 자동차가 예측을 못하고 사고가 났던 적이 있대요. 그게 언제입니까? 왜 예측을 못했죠? 라고 제가 반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에서 이 자동차를 테스팅하는데 아무 문제 없이 평소에 잘 다니던 그 도로인데 어느 날 쫙 비가 오고 이럴 때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벼락이 쾅 하고 치더니 나무에 벼락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벼락을 맞으니까 나무가 쓰러져서 도로를 침범하는데, 이 자동차의 컴퓨터에는 나무가 벼락 맞을 확률이 없는 거예요. 그게 기록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동차가 쓰러진 나무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사고로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일들을 저에게 얘기해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평생 나무가 벼락 맞을 일이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아니, 벼락을 맞아도 나무가 이렇게 쓰러질 정도로, 쪼개질 정도로 그렇게 벼락 맞을 확률이 어느 정도 있겠습니까? 컴퓨터가 아무리 잘하고 빅데이터가 아무리 많은 정보를 수집하더라도 실수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빅데이터와 다른 하나님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데이터는요, 하나님의 예측 시스템입니다. 인공지능 자동차가 사람은 예측할 수 있지만 번개 맞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번개를 예측하지 못했던 것처럼,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데이터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 세상 시류에, 이 세상 흘러가는 것에 편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역사의 물줄기를 돌이키는 엄청난 잠재력을 심어 놓으셨어요.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빅데이터 상으로는 잡히지 않습니다. 아니, 잡히더라도 오히려 그 잡힌 그 데이터를 확 바꿔낼 수 있는 잠재적인 능력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역사를 그래서 주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전혀 예측되지 않는 새로운 삶으로의 돌이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본문 1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저를 창조하셨어요. 우리 각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모습 닮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데이터는 세상의 데이터, 빅데이터와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것입니다. 그 데이터를 우리에게 심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데이터를.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야 하고, 또 선하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의롭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의로운 도구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배하라고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찬양하라고 만드셨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빅데이터 상으로는요, 정말 이 확률로 봤을 때는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절망이에요. 우리 인생 봤을 때는요, 우리는 정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속의 삶이에요. 그러나 인공지능으로 파악되지 않는 사람, 처음에는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그리고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깨닫고 구원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 한 사람, 우리 하나님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 세상을 바꿔놓을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코로나로 힘들고, 또 경제적으로 힘들고, 또 나의 또 직장 문제로, 사업 문제로 얼마나 힘든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그러나 과거 때문에 더 이상 좌절과 실패와 낙심과 포기 가운데 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약속하셨습니다. 2022년도 새해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전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위해 구원을 베푸실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는 광야 가운데 내가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웨이메이커이신 하나님께서 새 길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목마름 가운데서 내가 지금 사막을 헤매온 2021년도를 겨우겨우 보내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지금 사막에 있니? 그래, 2022년도에 내가 너에게 시원한 강줄기가 흐르게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2022년도 우리 교회 표처럼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2022년도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세대교회가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2022년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한국교회가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큰일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넉넉히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을지라도 구원을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늘 낙심하고 절망하고 쓰러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늘 찬송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창조 목적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역사를 바꿔놓을 그 한 사람이 바로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른 아침에 주의 전을 찾으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작정하며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제 직업을 주께서 인도하셨다고 믿사오니 아버지, 제 직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소년부의 우리 어린 친구가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아버지 교만하지 않고 건강하고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며 엄마가 사명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귀한 어린 친구가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새벽을 깨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올려드리고 또 우리의 또 교구의 전도사님들, 하나님, 우리 신령 축복성에 큰 은혜 내려달라고 또 우리 교구에 부흥을 허락해달라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예물이 있고 40일 작정 특별 소원 예물과 아버지 또 솔로몬처럼 1000번째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들 가운데 이 기도 제목 가운데 주여 결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기도 제목들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린 손길들 더 큰 감사의 제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감사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드린 이 예물, 자그마한 예물이지만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교회가 다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린 자들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재물로 인하여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을 드리지 못하고 나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아버지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가정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동일한 축복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나아가는 우리 세대께 귀한 성도님들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각자의 기도 제목을 올리기 전에 먼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종이오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대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따라서, 하나님의 꿈을 따라서 한국교회 연합이라는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지치지 아니하는 청년의 육체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늘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아버지의 그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주님의 귀한 종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이제 신년 축복성회 때, 신년 축복성회가 이제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 하나님, 신년 축복성회 때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2022년도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신년 신년 예물을 드리면서 5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들 그냥 1월 1일에 한 번 쓰는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아버지, 기도가 2022년도에 주께 응답받는 기도 제목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또 세 번째는 그 기도에 이어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세우신 종 우리 호수관에서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두성을 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의 사명이라면은 나의 몸이 부서지는 것도 모르고 시간의 분초까지도 쪼개가며 나아가는 우리 담임 목사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청년의 인치를 다하셔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마다 깨어지고 갈라지고 찢어진 것들이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설 때마다 육신의 연약함을 가려 주시옵시고, 오로지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영광성만이 드러나는 놀라운 종으로 주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대교회 담임 목사님을 넘어서 한교회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신년 축복성회를 겪으며 아버지, 우리 많은 기도 제목들을 또 주께 올려드렸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성회 때 받은 축복과 은혜를 가지고 2022년도를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아픈 부분에 주님께서 십자가의 못자국만 손으로 친히 안수하시고, 아버지, 그 육신의 연약함이 아버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슴이 답답하고 클클하여 아버지, 오로지 주님 앞에 나온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주님 평안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올려드립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 문들을 움직이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주여, 우리를 공경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질을 내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 가운데 물질의 축복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 감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무릎을 꿇는 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데이터를 가진